예, 오늘 찬양이 미리 준비가 안 돼서 바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대요리 문답 49문을 문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놔두셨는가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놔두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신 후 그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시고 견디시고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고통과 수욕과 저주된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심에 이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이 빌라도가 등장하는 게 보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어서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 이야기를 넣고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역사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그 인물이 들어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요거 똑 떼고 많이 들었지요. 핵심 메시지 들었는데 오해할까봐 핵심적 메시지라고 했는데 자 모세오경을 지나고 거기서 말씀의 기초가 된다 그랬죠. 모든 말씀에 역사서는 이제 12권이 유다 백성들의 역사인데 여러분 역사하고 서사하고 같은 말입니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예. 역사하고 서사하고 기본 개념은 같은데 역사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적이다 이렇게 하죠. 서사는 뭘까요? 서사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를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책이라고 잘 안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부름받았다, 백세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할 때 역사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뭐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이러면 뭐가 되죠? 서사가 되는 거지요. 역사가 내 것이 되고 구체화될 때 그래서 그 유다 백성의 서사를 쭉 한 게 역사서인데 그 역사서의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 보는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번 보시면요. 서론을 먼저 보면 성경 각권을 통해서 메시지가 보여지고 모세오경은 말씀의 기초가 되고 12권의 역사서는 유다 백성의 서사라 그랬죠. 서사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자 사사기로 들어오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납니다. 다음 세대가 돼요. 자 다음 세대가 되는데 여호수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범죄하고 징계를 당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니까 또 재타락하고 그게 몇 번이에요?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에 기록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세대와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나름대로 믿음을 이만큼 지켜오는데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떠난 이후에 그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 그런 참 안타까운 심정이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에 참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운데 하나님은 백성의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을 하고 구원받은 그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이야기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내용은 AD 300년에서
년에서 35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거의 한 3세기 동안 일어났던 일이죠. 자, 1장부터 2장은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변화를 알려주고 있고 타락했단 말이죠.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이 등장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17장부터 21장은 부록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13명의 사사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사가 몇 명 있다면요, 온네일이 나오는데 온네일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사예요. 근데 온네일이 구산 라사다임을 이김으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에훗이 이제 등장하는데 에훗은 특징이 뭐예요?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왼손잡이가 재주 많다는 둥 이렇게 듣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 한다고 얼마나 구중들인지 몰라요. 심지어 뭐 병신 취급당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인데도 제가 왼손하는 걸 보고 재주 많겠네, 그런 사람 없었어요. 얼마나 구중을 하든지. 그래서 왼손을 안 쓰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기질이 있으니까 지금도 보세요. 제가 왼손 갖고 막 마이크 들고 있잖아. 그리고 뭐 망치라든지 뭐 벤치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왼손으로 해야 편하지요. 오른손 하면 나무손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경색 이후에 이 오른손 가지고 이 왼쪽 이 손톱을 깎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왼손으로 오른쪽 손톱 깎는 거는 쉬운데 오른손 가지고 왼쪽 깎는 거는요, 처음에는 못 깎았어요. 오른손에 그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왼손 있는데 제가 왜 왼손잡이를 말하냐니까, 이때 당시에 왼손잡이는 어떤 존재로 취급받았을까요? 굉장히 불구자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천시당하고 있는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정상적이지도 않는 사람. 근데 흥미로운 일은 모압왕을 이렇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다고 이러니까 신하가 독대하도록 줬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칼을 어디다 찼습니까? 칼을 오른쪽 다리에 찼습니까? 왼쪽 다리에 찼습니까? 어느 다리죠? 오른쪽 다리에 찼어요. 오른쪽 다리에 있기 때문에 뺄라 그러면 무슨 손이 돼야 돼요? 왼손으로 빼야 돼요. 그래, 부하들이 몸을 더듬을 때요,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니까 전부 다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발을 더듬어요. 왼쪽에 무기가 있는가 하고. 에훗을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에훗의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칼을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왕을 등에 찌르고 적군을 물리치는 일이 벌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약점도 은혜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자녀나 주변에 볼 때요, 머리 아픈 거리가 있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셨다. 내 기준과 생각이 자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지, 주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정말 알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80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성 사사가 세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이 어떤 자지요?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지요. 그런데 인정받은 남자들이 뭐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여자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민족을 건지는,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르게 하시는 이런 가나안 왕을 이겼는데 40년 평화가 오지요.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런 기드온의 이미지가 뭐죠? 300명 용사로 3만 명 객군을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우리 기드온 이러면요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크잖아요. 사실은 기드온은 그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졸장본가 하면요, 세상에 포도주를 곡식을 털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포도주 짜는 털에 가서 숨어갖고요 곡식 좀 찢다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요? 큰 용사요.
여러분 부끄럽고 겁이 많아가지고 숨어가지고 미디안이 와서 곡식 빼앗아 갈까봐 숨어가지고 깔짝깔짝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랬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응? 얼마나 겁 많고 자신감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 뭐라고요? 사사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혹시 자존감이 낮고 내 같은 게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40년의 평안을 누리고 입다는 또 누구지요? 기생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쫓아보냈습니다. 급하니까 사사를 불러서 입다를 불러 사사가 되는데 이렇게 천민의 자녀 연약한 자도 미디안을 이기는 그래서 40년의 평화가 오지요. 7년에 암몬 자손을 이기고 7년의 평화가 오게 되고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지요. 삼손은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죠. 유럽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지을 때 삼손이라 지은 사람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힘 있는 삼손인데 그러나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데 썼잖아요. 그만큼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삼손을 들어 블레셋을 치는 그래서 20년 동안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 명 사사 가운데 이런 몇 명을 이렇게 주요 사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메시지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앞에서 신앙적 결단을 하는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요. 여호수아 24장 끝에 15절 16절에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니까 백성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사기 2장으로 넘어오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 읽어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말씀이 우리 후대를 느끼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 참 어리석은 문화에 몰빵해가지고 시간과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런 참 모습을 오늘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이런 세대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결단했지만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을 따라서 했을 뿐이지 자기 신앙이 아닌 거지요.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만 자녀 신앙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진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믿음만큼이라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깊이 심기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징계를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인데요.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 좀 깁니다마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티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이스라엘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괴로움이 심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회개해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표지요. 회개하게 만드는 그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메시지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범죄하는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들을 그때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는 거죠. 2장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런데 불순종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요. 2장 17절에 돌아서면 또 저렇게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고통을 주니까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 후대들이 아무 일 없이 주 하나님을 섬기고 반드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무슨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니까 줬잖아요. 그래서 가지고는 허랑방탕하고 뭐 사먹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녔잖아요. 집 나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자유로운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점점 잔소리가 그리워요. 점점 가진 게 없어요. 흉년이 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전에 잘 얻어먹었던 친구도 연락하면 문을 닫고 바쁘다고 안 나옵니다. 점점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 우리 방근사님 아버지가 그 둘째가 재산 달래 줬을 때 아버지가 무슨 기도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집에 있을까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을까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 기도했겠지요. 그죠? 우리는 그 기도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다면 예수님 뭐랬습니까? 내 눈을 하나 제가서라도 지옥에서 구원받고 팔을 하나 잃어서라도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가르침에. 그 말은 뭐지요?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였거늘. 이렇게 돌이키시는. 그래서 이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조치가 임하게 됩니다. 징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명기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옆집 애를 징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를 꾸중합니까? 미워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매를 댑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처럼 사무엘 하에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7장 14절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죠. 징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 12장 6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나는 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가운데 자란 분도 있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고 자란 분도 무슨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그렇게 꾸중하고 매를 때리고 음한 아버지만 알았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손주들을 데려가니까요. 그렇게 음하던 아버지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등에 업고 목마를 태우고 등에 업어갖고 말처럼 막 기어다니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게 우리네 아버지의 이 숨겨진 사랑의 표현이구나. 자기 자식한테는 사랑 표현을 못하면서 자식의 자식인 손주를 만나니까요. 그때 그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만 엄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었구나. 사랑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요, 그거를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닫잖아요. 평생에 아버지하고 원수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가 저렇게 한 것은 사랑의 잘못된 표현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도록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돼요. 저도 참 이 손주를 얻고 보고 사랑하고 그런 것 한 가운데 그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나에게 잘해주어야 되고 뭐 잘못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정말 그 표현하는 방식이 저런 식이었구나.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 나는 막 사랑받았거나 사랑할 대상도 아니야. 그런 여러분 부부가 혹시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남편이 사랑의 표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 표현을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중심을 이해하면요, 그 꼬라지 때문에 한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손해 안 봐요. 이게 하나님 복음의 관점입니다. 복음의 관점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는요,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래서 상처받은 자들이 또 다르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게 남들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구나. 문제는 뭡니까?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틀렸을 뿐이지, 그 중심이 다를 뿐이지 진짜 중심은 있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저는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 어릴 때 아버지가 꾸중하고 이럴 때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고 나를 꾸중하는구나, 이걸 1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생각으로 꾸중을 들은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되니까 아버지의 관계 회복되고, 저도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뭐 엉뚱한 질문 같는데 제가 자녀들한테 잘해줬을 것 같아요, 잘 못해줬을 것 같아요? 네. 뭐 따져보면 못해준 게 훨씬 많겠지요. 그런데 저는 미안하면서도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만 있으면 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왜요? 제 생각이 달라진 것처럼. 저는 그런 확신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보다는 내가 자식한테 한 게 좀 나을 거다. 박장님, 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내한테 한 것보다 내가 자녀한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참 조심스럽지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이 내가 이해가 됐다면 자녀도 어느 날 은혜 받으면 이해될 때가 안 오겠나, 그런 확신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받게 되는 결론이 뭐냐? 첫 번째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영적 타락에 빠진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가까워지는, 결국은 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래서 시편 23편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기쁨이 되고 참 감사가 되는 그런 고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같은 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언제일지라도 돌아오게 되는, 그 출애굽기 3장 33장 19절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해가시되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도움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당할 때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도움이 될 때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게 안 되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시편 74편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총사령관이 누군지 압니까? 모압이 예? 예? 요압, 그죠? 요압이 그 아주 신복이었는데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냐니까, 다윗은 당신은 우리의 빛입니다. 빛이 꺼지면 안 되니까 어지간한 전쟁은 이제 안 나가도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다윗이 그 전쟁에서 나가지 않으므로 바세바 사건이 터져요. 그 딱 타이밍입니다. 안일함에 빠진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큰 깨달음을 갖습니다. 깨달음을 갖은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요압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는 나의 등불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고백함으로 자기로 오는 관심을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모든 주권자시다,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읽어볼까요? 자기 소견, 생각, 자아가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죠? 그때 사람들이 뭐 따라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 자기 신념 따라 살았더라. 그게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완전히 이 한마디의 그 핵심이고, 이 핵심이 뭐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은요, 자기 속인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이 간섭이 어느 정도까지죠? 그 이상, 더 이상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그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소견대로 행하는데, 원하는 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처럼 육신을 따르는 거면 뭐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사사기가 뭘 보여줍니까? 자기 잘못된 소견, 육을 따라감으로 당하는 고통은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영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가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가 이 삼손이랬잖아요. 삼손도 300년 내지 350년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말미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 삼손은 독특하게 타락한 후대 문화 속에 빠졌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 술, 여자 이런 거는 타락한 어떤 특징이잖아요. 거기에 빠진 사람인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사사로 또 쓰임받는, 이걸 보게 되면서 문제에 빠져도 괜찮다, 심각한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어도 괜찮다,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좋은 현장으로 알고 그런 사람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삼손이 가져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범적이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빠진 자들, 깊은 아픔을 겪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불러서 정인으로 쓰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새벽기도 나눴죠. 전도자가 자기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래놓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 뒤로 뭐랬습니까? 이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자기를 본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인생도, 이렇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복음 아니라 복음 방해하던 인생도 하나님이 들어서 구원하셨다면 나도 구원하시겠네. 그렇게 본을 보이려고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셔서 전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주므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문제 가진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그 메시지를 제일 먼저 누가 받았을까요? 디모데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의 배경이 뭐지요? 할머니 루이스와 유리게와 어머니 로이스, 그 외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의 배경 속에 자랐고 네 안의 믿음이 착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과 이게 있는 걸 내가 아노라. 보면 디모데는 뭐예요?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아주 경건한 가정에 잘 자라서 젊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왜 바울은 이 타락하고 자기가 무너지고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나도 쓰임을 받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겠냐. 왜냐하면 디모데는 너무 약하고 디모데는 너무 유약했어요. 그래서 자주 보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하라, 그런 표현을 디모데에 많이 해요. 근데 디도서는 뭐예요? 디도는 깡패처럼 자란 사람이야. 배경 자체가 도둑놈들이 많은 마을에 살았어요. 그래서 디도는 담대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사람이 담대하게 자랐어요. 배경 따라서 바울이 편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유약하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착한 일만 하고 범생이로 자란 디모데에게 나는 이런 인생이었다. 이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너에게 주어진 배경도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게 쓰겠냐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지요. 사사기의 실패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개인적으로 주는 메시지고 후대들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징계를 받아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썼던 사사시대처럼 오늘 시대가 왕이 없는, 진짜 중요한 게 없는, 오늘 여러분 아이들이 저 가수 뭐 온다든지 뭐 이렇게 막 오면 학교고 뭐고 막 다 채쳐놓고 막 서울이고 막 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번은 그 서울에 무슨 모임 갔다가 그 마산 여기 그 고속터미널에 제가 그 저녁에 막 밤 11시쯤인가 그때 참 출발할 때네요. 11시 반쯤인가 밤차 타고 서울에 총회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돼가지고 그 NC 야구장 있잖아요. 그 마산에 NC 다이노스 그 야구를 마쳤는가 봐요. 롯데 자이언트하고 두 팀이 붙었는가 봐요. 경남끼리 붙었는데 그 마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난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고속버스 타려고 온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롯데 옷 입은 사람, 다이노스 입은 사람.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대구로, 부산으로, 서울로 출근한다고 야간버스를 타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좋아하는 걸 위해서는요, 시간이고 돈이고 필요 없어요. 온 주말을 와서 놀다가 저녁 밤차 타고 가서 아침에 출근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라면요, 모든 시간을 몰빵해요. 자기가 좋아한다 그러면 아낌없이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 가난한 걸 이기고 참 못 배운 걸 이겨낸다고 아이들을 키우고 어쨌든 배워야 되고 어쨌든 간에 좋은 조건에 커야 되고 해서 우리 세대가, 전후 세대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바탕 위에 이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빗나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정말 이 사사기를 보면서 여호수아 시대와 다른,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아이돌이랍니다. 아이돌. 아이돌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 막
뭐 방탄소년이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돌이라 하잖아요. 유명한 가수들 보고 아이돌 뭐 이러잖아요. 그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단어 자체도 우상이라. 거기에 몰빵하고 살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토라스를 섬기고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인데, 하나 우리 다음 세대에 사사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담고, 핵심적 메시지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이걸 마음에 담는 핵심적 메시지를 담는 시간이 되어져서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사기를 통하여 참 이 시대와 다음 세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오 하나님이여 긍휼을 다하시고 우리 세대에 바른 믿음으로 서며 우리 후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후대가 일어남을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